네, 분노가 왜곡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처럼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아멘.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일부 때도 그랬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뵈으니까 마치 명절을 맞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형제자매들이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이제 명절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명절에 참 가족들이 만나서 또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모처럼 만나 뵀는데 이렇게 나쁜 뉴스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뉴스는 아니고요. 이제 지난 어제 그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이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 뉴스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추석에 머리채 잡고 주먹질, 법정까지 간 집안 싸움. 추석 명절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다툼이 손찌검으로 번져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석을 맞아 친척집을 방문한 A씨는 그곳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외숙모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B씨는 A씨에게 시댁이나 가지 여기는 왜 오냐고 핀잔을 줬다. A씨는 자기네 집도 아니면서 난리다라고 대꾸했다. 화가 난 B씨는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도 외숙모인 B씨의 머리채를 함께 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B씨의 딸까지 붙어 둘을 말리는 가운데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버지가 B씨의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그 뉴스는 이제 법원에서 결국 이렇게 폭행을 휘두른 사람에게 이제 벌금형을 주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 사건에서 드러난 또 이 사람들의 밑바닥 속에 있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분노이죠. 분노, 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제가 우리 그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고 또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당분간 몇 주 동안 좀 다루고자 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분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그 집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구나. 우리 집은 안 그렇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집안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실 한두 번 이렇게 명절 때 모처럼 만나서 화기애애하기보다는 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명절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 간에 또 이런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래 사귀었던 친구들인데 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분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제 분노라는 건 도대체 어느 때 생기는가라고 했었을 때 또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바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또는 공격하는 것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렇죠. 사소한 오해가 이제 생겨서 그런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방해를 받았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이 막힙니다. 나는 지금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은데 빨리 못 가요. 앞에 차가 좀 늦게 좀 출발하면 신호는 바뀌었는데 늦게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화났다는 것을 표시하죠. 그렇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분노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 또 화를 내는 것은 자기 건강을 해친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기독교인들 역시 분노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드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것, 이 분노라는 것도 우리 감정인데 이 분노는 또 우리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연의 성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노도 역시 그 감정의 하나인데 왜 그 감정을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우리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지금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어떻게 성질을 내는 거? 급하게 성질을 내는 거. 더디게 신중하게 하지 않고 급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화부터 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분이 났어도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분이 나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 또는 그 분노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 하나님께서도 느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 때 분노를 느끼실까요? 죄악을 보시고 악한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 악한 것들을 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처럼 죄악을 멸하라고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공작하는 사람이 자르고 만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의사들은 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러나 이 칼을 불의하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분노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진노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또한 우리 예수님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 또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에 나눈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어떠했습니까? 격분하였다고 그랬어요. 격분.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을 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분을 왜, 또 어떻게, 또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의한 분노와 또 의로운 분노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의한 분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불의한 분노는 어떤 거냐? 아주 이 책에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불의한 분노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자기식대로 지금 당장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지금 당장.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분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의한 분노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식대로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양상을 보면은요, 이 불의한 분노는 이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올 때 역시 그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금 이제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했었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뭐 세상 뭐 쉽게 하는 말로 내가 호구로 보여?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 약한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더 강하게 대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상대에게 공포를 주거나 또는 상처를 입혀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불의한 분노는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 아버지가 막 화가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이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 아내도 아이들도 그냥 말도 못하고 뭐 지금 웃고 싶은데 웃지도 못하고 나가고 싶은데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사건 속에서 외숙모가 왜 시댁이나 가지 왜 여기 와 있냐고 하니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또 그 말할 것 같으니까 그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 더 강한 말로 당신 집도 아닌데 왜 난리야?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말 됐구나 하고 하면서 이 음식 봉지로 가져다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또 공격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질소냐 하고 역시 같이 머리채를 잡아들고 싸우는 겁니다.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서 결국은 그 싸움이 더 확대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달라들어서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공격에 공격을 맞섬으로 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양상은 그러한데 그러면은 이 불의한 분노의 동기 또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겁니다. 뭐 정의를 실현하거나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또 내가 그 무시당한 그 기분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로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말은요, 불의한 분노의 또 다른 목적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소나기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유욕의 발동이다. 마치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이 자기 집에 있었던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웃집에서 이제 장난감 트럭을 그 어린 아들한테 이제 줬는데 그걸 그 여동생이 그걸 만지려고 하니까 얘가 막 뿌르르 떨면서 그거 내 거야 만지지 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이 어린 여동생을 한 방 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장난감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놀고 싶은데 왜 네가 만져? 그런 그 소유욕이 발동을 해서 그게 분노로 표출되어진다는 거. 근데 아이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그 심성의 그 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유치한 어떤 소유욕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행복을 내 만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서 저도 좀 떠오르는 저희 집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저희 고백이기도 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갔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상황이었고, 또 미국에는 이게 여행을 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 몇 시간씩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때 마침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쓰던 그 게임기 닌텐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닌텐도 아주 구형, 그걸 이제 저희 집에 줘가지고 그거 이제 차에다가 싣고 TV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이들이 막 게임기 가지고 뭐 삐리리리리 하면서 막 이렇게 놀아요. 그거 좀 신경 쓰긴 해요. 그래도 애들이니까. 근데 애들이 가만히 순순하게 그냥 이렇게 잘 놀고 가지 않잖아요. 아마 가족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시잖아요. 한참 가다 보면 애들이 내 차례야, 네 차례야, 네가 더 많이 해서 내가 더 많이 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저는 이게 좀 성가셔요. 그러니까 그럼 소리 한번 버럭대죠. 야, 조용 안 해. 잠시 움찔한 것 같다가 아이들이 또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이제 서로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화가 막 여기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게임기를 들어다가 너희들 싸우니까 이거 놀지 마 하고 그 게임기를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그 아이들의 참 어떻게 그 얻은 게임기인데 그 아이들의 표정을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운전하고 피곤하니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좀 안정을 할 것 같아요. 좀 덜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불의한 분노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소유하려 한다는 것.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불의한 분노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방법으로 기어이 그것을 쟁취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의로운 분노를 품은 사람은 타인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하고자 한다. 짤막하게 표현된 말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분노를 품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에게 잘해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정당한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불의한 분노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손해본 것 때문에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파멸시키려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 30대 남자가 또 60대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60대 분을 폭행을 하고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운전하다가 뭐가 좀 서로 시비가 붙었는지 저놈은 저렇게 맞아도 싸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죄하고 그리고 기어이 가서 한 방을 먹여줘야 되는 것. 불의한 분노가 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파멸입니다. 자신을 공격한 자, 내 욕구를 막는 자에게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픈 이상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안겨주는 것. 때로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로써 상대방을 조롱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또 불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되는 내용 속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 타락한 마음으로 상대를 저주하는데 욕하고 저주하는 거죠. 이 저주는 분노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분에 못 이겨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의 무력감을 떨치고 세력을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이 고함을 지르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스스로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최소한 거드름을 피울 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욕구를 채워가는 겁니다. 어쨌든 물리적인 공격을 하든 또는 입으로 욕이나 저주를 하든 불의한 분노를 품은 사람은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의로운 분노는 상대를 축복하려는 동기에서 말미암는데 그 의도가 거듭 훼손될 때 경고 삼아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선한 의도가 거듭 방해를 받고 훼손될 때 그때는 상대에게 경고의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분노는 고통을 유발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무기다. 죄 지은 자가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게 분노의 원래 의도였었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런 분노로서 죄를 멸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고통을 줘서 또는 경고를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셨을 때 그들의 악독함이 내게 들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보내서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근데 결과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 그들을 아끼시고 파멸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요나가. 왜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불의한 분노를 품고 저들의 멸망에만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변화시켜 바로 세우시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런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합니다. 또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또 엄마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저 내가 나오는 대로 화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적절하게 또 체벌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훈육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변하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저 덮어주고 이건 덕이 안 돼.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이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정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품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그것을 처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때로는 끊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권징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불의한 분노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요. 불의한 분노는 공격으로 맞서고 불의한 분노는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고 또 뭐예요? 불의한 분노는 그 결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라는 것이다. 근데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이 불의한 분노는 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즉 아까 제가 불의한 분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또 사물을 부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결국 그 사물에 분풀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분노가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거죠. 세상 불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불의한 분노를 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이 처사를 왜 가만히 보시는지,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그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닌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편에 서서 그 공격에 가담하셔서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시는 건 아닌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공격해서 파멸시키고 싶은 그 이유는 바로 그런 복수심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과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려는 것. 그래서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서 상대가 패배하고 모욕을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려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표출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타락의 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말씀을 얼마 전까지도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사사시대에 이런 수많은 범죄와 이런 혼란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8장에서도 그 사사인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한테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12장에 가면은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니까 전쟁을 해서 4만 명을 죽이는 그걸 복수를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붙드신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악을 진멸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불의한 분노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면서 뭔가를 지금 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3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재하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원대로 분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불의한 분노는 하나님께 종속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적인 마음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이 나타나는 거죠. 즉, 이 불의한 분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라는 그런 불신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 아마 좀 익숙한 스토리일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공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경찰에게 가서 이제 보고가 돼서 경찰이 다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불량배들이 아주 돈 많은 집에 아들이어가지고 경찰을 매수하고 검찰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판사까지 매수해서 적당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 남자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죽이는 그런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이 제도가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응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불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편을 들어주시고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에게 적당히 넘어가시고 그러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일에 너무 바쁘셔서 그런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저렇게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방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화나고 억울할 수 있어요. 분통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게 그거였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억울하고 화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9편입니다. 이건 시편에 있는 대표적인 저주시인데요. 한번 여기 좀 이 시편 109편의 말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면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원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데 그들은 원수로 나를 갚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습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들이 나를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고 거짓된 말로 나를 무고하게 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 방 먹여줘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좀 이 상황을 좀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저주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원수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요. 6절부터 우리 쭉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끔찍한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뭐예요? 빨리 죽여 그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심지어는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빚쟁이들이 와서 그 집 재산을 다 빼앗아가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그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조상들의 죄악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다 그 집안을 심판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끔찍한 저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놓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20절입니다. 109편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속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속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정말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기는 정말 선한 의도로 사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귀신 들려 있을 때 악기를 타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겨다니면서 도망가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죠. 경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세 아들들과 함께 다 죽고 결국 그 집안은 끝장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호와께 받는 보응으로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자신을 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21절에 그러나 하나님 이 원수들은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나를 선대하고 나를 건지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소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의 말을 전하고 그때 나도 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 이게 불의한 분노인데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9편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악한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거.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되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선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는 거. 시편 기자는 28절에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할지로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즐거워할지로다, 저 원수들은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할지로다고 했었을 때, 야, 저 원수들 내가 이제 쾌재를 부른다, 그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09편 30절 31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그저 이제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실 이 시편은 저주시인데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지죠. 2절의 찬송으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울이소서,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지만은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때에
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노가 치밀 때 시편 109편 아마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끌어오르면 그냥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아이고 저 원수들 좀,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까도 그냥 상대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을 퍼붓고 내가 세력을 펼치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직접 대고 욕을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표시이고, 내가 가서 주먹으로 쳐서,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소용없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하려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의로운 분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9편을 읽으실 때 그저 그냥 이 원수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분노는 간략하게 이 책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데, 불의한 분노를 품은 사람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한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분노로 남을 삼켜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무력감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의한 분노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저 화난다고 해서 그저 바로 표출하고 그저 화난다고 해서 그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 아무리 그게 내가 죄라고 확신이 들어도 내 방식대로 즉시 지금 당장 내 욕구가 채워지도록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아까 분노는 하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분노를 바라실 때 어떻게 바라실까요? 시편 145편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으신데요. 하나님은 즉각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즉각 급히 노하시지 않고 더디 노하시는 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장에 지금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의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이 나고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노의 감정을 주신 것은 내 분풀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정의를 세우라 하신 것인데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급히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우린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던,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참는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는 것만큼 내가 참을까? 여러분 그럴까요? 내 형제가 너한테 잘못하거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참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급히 노를 바라셨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참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던,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가지셨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중에라도 우리의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 속에서 신중하게 의로운 분노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조롱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한들 주님만큼 당할까 생각하시면서 억울한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공격받을 때에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었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그저 불의한 분노로 우리 분노를 표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